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불법승 마쳤고요. 이제 세사편 신도편으로 신도들을 향한 부처님의 말씀편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바세,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 하죠. 예, 우바세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까필라와뚜 니그로다 숲에 계실 때 사촌 동생인 마하나마가 부처님을 찾아와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바세라 하나이까? 세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붓다에게 귀의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붓다를 따라 출가한 이들에게 귀의하는 사람을 우바세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바세의 믿음이라 하나이까? 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믿음에 편히 머무르며 외도나 마군들에게 현혹되어 믿는 마음이 파괴당하지 않는 것이니라. 우바세의 계율은 어떤 것입니까? 부질없이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우바세의 보시행이라 하나이까? 우바세는 재물에 인색하지 않고 탐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되 손수 베풀어야 하며 베풀고 난 뒤에는 후회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우바세의 지혜입니까? 인생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아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무엇이 괴로움을 초래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괴로움을 벗어난 해탈의 길을 알아야 하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우바세가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바암경 33장인데요. 내용이었는데요. 비단 우바세뿐만 아니라 우바이한테도 똑같은 거죠. 예, 오늘은 불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짚으려면 오늘 거 가지고 일주일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다 아시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될 부분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바세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죠. 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믿음에 편히 머무르며, 이 믿음에 편히 머무르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끝나면은 이게 맹목으로 가가지고 지금 역사가 말해주듯이 맹목으로 접근한 신앙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아주 그냥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종교전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해라고 합니다. 믿었으면 바르게 이해하는 거. 바르게 이해했을 때 믿음에 편히 머무르게 됩니다. 예. 이것을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확신. 예. 어떤 종교건 수행이건 기도 방편이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여곡절이 생길 건데 부처님 법을
알고 바로 이해해서 이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역경과 고통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도리를 다 알고 인연법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야 되는지 그걸 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해 가면 그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행복이 왔을 때 어떻게 그 행복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아픔을 다스려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외도나 마군들에게 현혹되어 믿는 마음이 파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확신을 말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이 길로 가면은 해탈열반이 올 거야. 이번 생에 내가 지어낸 복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그 힘으로 내가 내 생에 반드시 복이 돼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연의 씨앗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바세의 계율은 어떤 것입니까? 했습니다. 다 아시죠? 5개, 불자 5개 다 아시죠? 근데 어떡하죠? 이 불자 5개가 안 지켜져요. 너무 많이 안 지켜져요. 한번 짚어볼까요? 자, 부질없이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했습니다. 부질없이다. 부질없이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소리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수행도 한번 해보는데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정진하고 나오는 수행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나무 밭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모기가 물 때 움직이지 말고 한번 그대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그리고 그 가려움, 그 고통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뭐 모기 물린다고 뭐 크게 뭐 거시기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듯이 산목숨을 부질없이 죽이지 않는다. 그럼 육식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정확하게 부처님께서는 육식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잘못 이렇게 전이 돼서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들이 고기 먹어도 돼?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양무제 맞죠? 불심천자 양무제가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들이 중국의 기존의 도교의 신선들과 비교했을 때 품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황제 권한으로 스님을 이제 시봉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스님 마음입니다. 단 야, 어디 맛집이 맛있더라 그러고 찾아다니면 그거는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행자의 마인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스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정말 과학이거든요. 필요한 에너지를 땡기게 해요. 그래서 햄버거가 먹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요. 한우가 먹고 싶다. 그쵸? 땡긴다. 고기 좀 먹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을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먹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공부하는 스님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다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먹겠다는데 그걸 허물 잡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도분들이 기도할 때 신도분들이
수행자를 따라서 보고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수행자를 따라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하게 애써서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절로 글이 되게끔 절로 글이 되게끔 그죠? 시간이 나는 대로 절에 와서 향냄새 몸에 배이게 하고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보면 나도 절을 한번 해볼까? 절을 좀 하게 되고 나도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절로 되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분들은 기도할 때 특별 기도 기간에는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우리가 특별 기도 기간 때는 일체적으로 기도가 많이 무뎌져서 그런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도가 그 근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일단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의 문을 일체 다 닫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데 놀러 갈 거 놀러 다니면서 떠들 거 다 떠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물론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불교 문화에 많이 적합하게 알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오르신 분들은 육군을 닫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저는 권유합니다. 예. 꼭 봐야 될 것만 보고 꼭 필요한 것만 듣고 꼭 먹어야 될 것만 먹고 꼭 일으켜야 될 생각만 일으키고 꼭 필요한 움직임만 움직이고 예. 그렇게 해서 육군을 일체 닫고 기도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왔던 기도하고 최소 5배 이상의 상승 공력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스님들하고 틀리게 법당에서 일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 법당 안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둑질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도둑질 하지 않으며 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았어. 근데 억울해.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나아지는 걸 시기 질투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기뻐하면서 굳은 것은 자꾸 회피하려 하고 굳은 상황에서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일체 모든 인연법이 작용해서 지금 내가 이 몸을 받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신의 행정에서 그 두 번째 해를 바탕으로 하는 확신이 갖게 되면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앞에 부끄럽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요. 괴로움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오변의 결과물이구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부처님 법으로 내가 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자 붙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요. 이자 붙어서 100%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꼭 여의치 않는 상황이 막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경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반드시 부처님법으로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차근히 풀어가는 게 그게 우리 불법 수행자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음행하지 않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종교인들이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게 더 편해요. 예.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르쳐준 5개, 5개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고 수행한다. 차라리 대나무 위에 집 짓고 사는 게 훨씬 편안한 겁니다. 예. 이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아차려집니다. 예. 애써 해야지, 애써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리 되어지게끔 애써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잘 안 됐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수행하다 보면요 기운이 전환이 돼서 저절로 멀리 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예. 애써야 될 부분은 애써야 되겠지만 꾸준히 걸어가면은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남을 속이지 않으며 인연법을 중시하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되고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화신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정도만 되면은 이번 생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번 생 괜찮습니다. 예, 만나는 일체 모든 분들을 부처님의 화신불로 여기고 공경하고 예, 그렇게 맞이한다면 괜찮습니다. 예. 1차 목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이해타산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이제 분별하게 되죠. 5개 편에서 네 번째 편부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꼭 선업 증장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